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있는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며 지냈던 것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도 예언을 하네. 그게 속담이 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왔죠. 이 사울 같은 사람도 예언을 하더라. 이게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언을 하든 말든 그런 결국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망하는 길로 간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대단한 은사이기는 하지만은 여러 은사들 중에 한 부분에 불과할 뿐이고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잠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은사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은사가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을 하고 난 이후에 결국 이 사울은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것을 알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단순히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도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자신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직 이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결국은 그 은사가 그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아버지 사울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사람, 성령으로 진짜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요나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고 자신이 직접 라마나요스에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 라마나요스를 떠나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1절에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뭘 했으며 내 죄가 무엇이며 왜 너의 아버지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라고 지금 요나단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호소에 대해 요나단은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않는다.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로서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요나단 자신도 그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옳지 못하다고 아버지에게 호소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의 맹세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맹세를 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다윗을 잡으러 사람들을 보내고 그것도 안 되자 자신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내려갔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요나단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의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도 모르게 아마 그 일을 진행을 했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결국은 마지막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대적들이라고 하는 그 대적들 속에 자기 아버지 사울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게 되어지고 또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치시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고 다윗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주어진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요나단은 깨달았기 때문이죠.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히 인간 사이의 어떤 아주 아름다운 우정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요나단이 돕는 것이 참 사람의 편에서 보면 아름다운 우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성경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우정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야, 저게 정말 저럴 수 있을까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요나단이 만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지금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면서까지 다윗을 돕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눈을 속여가면서까지 다윗을 돕는 것은 아버지를 배신하는 행위인 것이고 자신에게도 별로 득이 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1순위 자격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기가 누릴 부귀영화와 권력들이 몽땅 다 지금 다윗에게로 지금 옮겨가게 생겨 먹은 것이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되면은 결국은 사울과 같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게 정치고 인간의 탐욕이에요. 권력에 대한 욕심, 부귀영화에 대한 욕심은 친구도 갈라놓지 않습니까? 친구도 원수가 되게 하고 가족도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탐욕인데 오늘 요나단은 오히려 지금 거꾸로 뒤집혀져서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갈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다윗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 아버지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의 모든 그런 괴계들을 막아주는 다윗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요나단이 눈 한 번 딱 찔끔 감고 아이고 모르겠다 아마 그냥 아버지가 하면 다윗을 죽이도록 그냥 나는 상관 안 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은 다윗은 또 쉽게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겠지만은 그러면은 결국은 다윗이 죽는다면은 결국은 그 모든 왕위는 요나단이 자신의 것으로 차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어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어차피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정이 좋다 한들 친구 앞에서 자신의 가문을 멸망당할 가문으로 얘기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요나단은 자신의 가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집안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망하는 가운데서 지금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고 그 다윗의 그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않는 거기에 우리 가문에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깨닫고 있고, 그래서 기꺼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단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왕이라고 하는 권력보다, 부귀영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내 욕심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이 가장 첫 번째가 되지만은 오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앞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신약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죠. 요나단은 그 의미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권력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요나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다윗을 보면서 단순히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결국 요나단이 아버지를 배신하면서까지 다윗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돕고자 하는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요나단은 자신의 가문을 멸망받을 집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죽이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 다윗의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진여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끊어버리실 대적 속에는 자기 집안도 들어있다는 얘기죠. 오늘 19장 우리가 5절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신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죠. 그 요나단은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낸 그 사건을 보면서 단순히 하나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저 다윗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주어지는구나. 그 다윗을
그 다윗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지만은 결국은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죄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원리를 이미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그 전쟁을 통해서 요나단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해방하는 악한 사단의 모습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으며 그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것임을 요나단은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요나단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요나단은 자신의 집이 망할 것을 알았기에 이 망하는 길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찾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윗을 통해서 주어지는구나. 다윗의 언약 안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멸망을 보지 못합니다. 단지 다윗 때문에 자신의 왕위가 위협을 받고 빼앗길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다윗이 구원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거 놓지 않으려고,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은 어떠한 종말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 세상이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고 계십니까? 전혀 성경이 그렇게 말하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세상이 잘 살게 될 거야. 앞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거기에 열정을 쏟아 부으면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것에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세상의 멸망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의 멸망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야만 내가 망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일까를 찾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어찌되었든 내가 그리스도와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세상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망할 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은 영원히 더 좋은 방향으로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면 진화되어져 유토피아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멸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울처럼 말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필요가 없는 것이 오히려 다윗이 거추장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다윗이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세상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자신들의 멸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과 부귀영화를 놓아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권력자들, 이런 부귀영화를 놓아버릴 수 없기에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이 필요합니다. 그 언약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과의 언약을 맺어야만 거기에서 우리 집안이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겠다. 그 진리를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을 때에만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진다는 이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져야만 합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깨달았기에 기꺼이 자기 아버지의 대적이 되는 한이 있어도 다윗과는 대적이 될 수 없었던 것이고 기꺼이 언약을 맺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을 잘 살게 양육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입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잘 되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자식들이 되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잠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식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언약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식들의 인생에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나단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구원의 길은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기꺼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다윗을 돕는 자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영혼을 위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은 곧 그분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약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이 중요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만은 내가 놓지 않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